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시는 기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신 그 첫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홍수가 이 온 세상을 다 뒤엎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가축, 동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물이 이제 가득 찼을 때 그 물을 빠지게 하시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실 때 물이 줄었고 노아는 다시 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셔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는 홍수로 면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끝난 후에 출애굽기로 연결되는데 출애굽기의 대주제를 적으라고 하면 God who remembers,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에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죠. 그리고 그 후에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는 것은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이 늘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은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통로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즉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을 구원하신 일,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체육 시간이 있어요. 체육 교사가 있어요. 체육 수업을 들었는데 밤낮 축구공만 차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을 하면 그냥 축구공을 차요. 그래갖고 반반씩 해가지고 이쪽 팀이 축구를 차면 저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쪽 팀이 A, 저쪽 팀이 B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요.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 1번 교수님의 이름을 쓰라.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러한 무례한 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요,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You shall remember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네 글자 다 캐피탈로 된 로드라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LORD 전부 네 글자 다 대문자로 쓴 것을 읽을 때는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고,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과 함께 십계명의 돌판을 주세요. 이걸 기억하라 하시고는 돌판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전달하실 때에 그 백성은 이 계명 모두를 다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하지만 고된 광야 세월 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또한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둡니다. 가나안이 가까이서 이렇게 보이는 땅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나안이 보이는 땅에서 모세가 설교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 자신을 포함해서 광야 1세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에 2세들만 여호와 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하죠. 그렇게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 모세는 피를 토하면서 그 2세들에게 설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을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하죠. 모세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은 1세대의 망각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세가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주일에 제가 다시 질문해서 뭘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또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하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바로 그 전주에 한 거 이게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것처럼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항상 이것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보아야 합니다. 이 1세대 이렇게 잊어버렸던 그 1세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1세대는요 그것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목격을 했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이렇게 그냥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오히려 믿음을 잃고 헤매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이제 그 2세들을 향하여 지금 그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5번째 신명기죠. 신명기의 신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Again, seco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은 계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하는 명령, 다시 부르는 명령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신명기는 Deuteronomy죠. Deuteronomy 영어 미국 사람한테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Deuteronomy 그렇게 해갖고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지만 Deuteronomy입니다. Deuteronomy는 워낙 그것이 헬라어 Deuteronomia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것의 영어 번역입니다. 그것은 Deuter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Duo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 Nomos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주어지는 율법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요. 반복, repetition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어요. 설교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는데 또 그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똑같은 소리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겁니다. 왜 기쁜지 아세요? 내가 복음에 관하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않고 동일한 말씀을 내가 계속 전하는구나. 변질되지 않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기뻐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떠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데 반복하고도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교육학의 101 기본은 뭡니까? 반복.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거의 매년 하는 것이고 출애굽을 매주 하죠. 이 출애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먼저요.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의 7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그 말씀에 잘 합당하게 하세요. 어떤 분이 이걸 보고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고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땅에서 캐는 곳마다 철이요 동을 캐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이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죠.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풍성함을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욕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총칭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옛 언약이죠. 백성은 고생스럽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조금만 편해지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각성해야 됩니다. 그 모든 풍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만 하는데, 풍요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어려움과 빈곤을 겪으면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지만 이제 우리 생활의 여유와 문화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급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는 NZ세대, 요즘 NZ세대라고 부르는데 81년부터 그 이후 세대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NZ세대가 교회를 거의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그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급격하게 숫자가 떨어지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급격하게 숫자가 떨어지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풍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걷어가십니다.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걷어가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내놓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하나님은 순식간에 되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의 자녀를 맞바꾸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모세의 이 유언적인 당부, 오늘 들은 이 간곡한 기도, 이 당부를 잊지 말고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요할 때도 근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출애굽의 기적 때문이에요. 그걸 계속 성경은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도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성도가 된 것, 그것도 바로 출애굽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으로부터의 출애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백성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계속 함께 가죠. 그래서 위험한 그 광야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기서는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했다고 말씀하세요. 불뱀이나 전갈로부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뱀이나 전갈에 물린다 할지라도 열을 식혀줄 만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어요. 프로텍션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뿐만 아니라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그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또 배가 고파서 줄이던 백성들에게 조상도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땅 위로부터 솟아났어요. 하늘로부터도 내려오고 땅 위로부터도 솟아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교만한 백성의 교만을 낮추시고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역경과 시련을 통과한 백성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심,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침내라는 말은요, your last day예요. 너의 마지막 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좀 서글프기도 한데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 같은 거죠.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소풍을 나온 것이지 영원히 소풍을 즐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서 이 시험, 이것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어오는 교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긴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것이죠. 스스로 교만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기가 십상이죠.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잠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게 하죠.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이것이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재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은 것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되고 이렇게 어떤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 이렇게 인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공로로 얻은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반대로 하나님 모른다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는 마침내
패망의 길, 멸망의 길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격앙된 아비규환과 같은 비명을 지르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갑옷이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도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사악한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늘 부지부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죄에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해야만 할 것이며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를 개혁하며 스스로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행위와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이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해야 될 겁니다.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You shall remember the Lord your God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기억하라는 그 명령문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율법, 규례, 명령 뭐 이런 것들과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신실하신 이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그렇게 들으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언약 그러면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출하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러한 변치 않는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살고 잊지 않으면 살고 잊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죠. 잊으면 죽는 것이고 잊지 않으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여기 나는 모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가 증거하냐면 모세가 증거해요. 모세가 증거한다고 하는데 모세는 곧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증거를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즉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죄받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분명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겁을 주죠. 너희가 그렇게 되면 멸망할 거야. 이렇게 겁을 주는데 그것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겁을 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멸망해. 그게 아니죠. 어떤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멸망할 거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이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했는데요. 이제 어느덧 2022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오늘 12월 2일입니다. 12월 1일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2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쏜살과 같이 빠르게 세월이 지나간다 이런 말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성찬 예배가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드리는 마지막 성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광야의 길을 다 여러분 걸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더욱 부유하고 부요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 부패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귀는 스스로 광명의 천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아주 나이스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시고 이제 곧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의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냥 성찬을 받는 게 아니라요. 기억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소중한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을 교회에서 여러분이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로 분주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요. 시간과 또 여유를 내서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리석게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거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오셔가지고 여기 이걸 받으시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그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인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생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걸 기억하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물이 나왔던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물을 내신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주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념하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이십니다.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몸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념하여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는 거예요. 또 11장 25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도 in remembrance of me 그렇게 써있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얻은 것 기억하듯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며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의 계명, 즉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유언했어요. 옛 언약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새 언약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잔과 피를 마심으로 새 언약의 계명을 지킬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이 성찬 가운데에 반복의 지루함이 아니라 반복의 기쁨, 반복의 영원한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린 양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그 새 언약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계명을 자꾸 잊어버리죠. 새 언약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계명을 다시 기억하면서 잠시 후 우리가 나눌 이 성찬을 나눌 때 새 언약의 이 은혜,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감사드리며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며 마음으로 믿고 우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입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지막 성찬으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끼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만하여 망각함으로 하나님을 잊기 쉬우니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눌 때마다 더욱 더 큰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하여 주님을 모를까 할까 두렵사오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 떠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또 우리에게 자족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